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믿음에 우리 성도들께서 눈이 열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비교적 저희 아버님께서 조금 엄하신 스타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데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꽤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익히 들었고 또 믿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의 수준이랄까요?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나름대로 시간이 꽤 오래 제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를 온전히 지나면서 또 신앙적인 방황도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많은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또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좋아하시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에 이제 제 눈과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을, 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뭘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하고 내가 어떤 걸 함으로써 대가를 얻고, 그게 아주 익숙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성과에 따라서 다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실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도록,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1장 14절에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은혜 영광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이 시간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미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어떤 죄의 마일리지, 어떤 불순종의 마일리지를 하나님이 지금 차곡차곡 정립해 놓으셨다가 그게 이제 게이지가 차면 그냥 한번 막대기를 휘두르려고 저와 여러분을 벼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때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고 참 선하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또 연소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에게 안수하고 그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하기 원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바울이 몰랐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오래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 조우하고 나서 인카운터,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체 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나타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의 미소를 보는 그 마음의 창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의 아주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깊은 신뢰가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께서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익숙한 그런 본문일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네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21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해하기가. 쉬운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에게 그의 평생에 간절한 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그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건데요. 그것은 내가 이제도 전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내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오직 주님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만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확정드립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고 그분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만 된다면,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다 행복하고 유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고백을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one thing이 있다는 거예요. one thing, 한 가지 일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이 그의 심장에 새겨주셨던 원띵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교회나 어떤 성전에 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갈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나의 삶 속에, 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미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도 또 엊그제 금요일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나를 선대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내 한평생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시는 주는 참 좋으신 분.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밖에, 심미적인 수준에서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무슨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타적이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것이 이 시간 올해 세 번째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한 가지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대, 소망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새해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리차드 백스터의 위대한 청교도였던 이 백스터 목사님의 아주 귀한 고백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이 내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원한 안식과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시고 땅에 속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그 위대한 고백은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안식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초청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육에 사로잡힌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 육에 사로잡힌 내 마음과 생각이 이 거친 세상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내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일생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올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올해 우리 가정의 one thing,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올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과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원이 필요하고요, 인적인 자원이 필요하고요, 또 물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에 인생의 지형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같이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었는데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마음은 인생의 지형을 바꾸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나의 지형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지경을 넓히시는, 그렇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기도에 익숙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형을 새롭게 형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지형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작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지형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직장과 사업에서도 하나님이 지형을 새롭게 형성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올해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형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형성해 주시고 빚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형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형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시면서부터 중고등부에 복을 주시고 중고등부의 이 포메이션을, 이 지형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 형성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아침 정말 귀 있는 성도들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계시하시는데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침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주님이 쓰셨는데 침노를 직역한다면 침략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천국이 침략을 당하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침략하는 자들이 빼앗게 된다고,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 갈급한 심령들,
열정적인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침노라는 표현을 쓰신 건 이 표현이 절대로 패시브한 표현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가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굉장히 강한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침노라는 표현을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이 단어가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이고 뭔가 강력한 단어를 주님이 군대 용어처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모함과 열정 있는 성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편 42편에 보면 그 고라 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한 가지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도가 아무런 열정이 없이,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갈급함이 없이 그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절대로 완전함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망을 원하시는 거예요. 새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세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우리 12절, 너희는 내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귀는 재앙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올 한 해에도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무 지금 주님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부르시죠.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 내게 와야 한다. 내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너희가 전심으로.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언제나 전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가진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전심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신과 달라서 너 적당히 신앙생활해, 뭐 적당히 교회 나와.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한 번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심이셨고 모든 걸 주셨고 지금도 더 모든 걸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가 전심으로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나를 찾고 또 찾아야 한다.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찾아보고 안 되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재미있는 얘기하고 마칩시다. 뭐 사실 재미있는 얘기는 아닌데 뭐 심각한 얘기죠. 우리 지난 1월 5일에 헐리우드에서는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82번째 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 골든글로브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또 TV 부분을 시상하는 아카데미와 더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인들의 축제죠.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그 사회자가 아마 이름이 니키 글래서였던 것 같아요. 그 여성 사회자가 사회를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그 시상식에서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번에 1월 5일 날 있었던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날 예배를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성도들이 하루를 지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이날 헐리우드에서는 시상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타들이 모여 있고 저 사회자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전반부 시상식이 끝나고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사회자가 리프레시하면서 이제 리캡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사회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자, 하나님을 모독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The acceptance speeches have been on fire. On fire라고 이야기를 해요. acceptance speech, 수락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부에 이제 상을 많이 준 거죠, 이미 시상을. 그래서 많은 수상자들이 상을 받고 그 감동의 그 소감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굳이 have been on fire, 그 수상자들의 그 소감이 정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on fire라는 말은 불타는 중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위에 보면 뭐 저게 뭐죠? cast and crew, 또 moms 이렇게 해서 뭐 cast and crew는 뭐 11 mentions 뭐 11표를 얻었습니다. 뭐 moms는 뭐 엄마들은 뭐 3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하나님을 언급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니키 글래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God, creator of the universe라고 언급해요.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르쳐주는, 창세기로부터 구약이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이지요.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롱하는 말로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zero mentions,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스크린에 보면 God은 빵점이에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스타들, 연예인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이걸 쇼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No surprise in this godless town. 이 하나님이 없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곳에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No surprise.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그 시상식에서 벌어졌고, 많은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시청하면서 굉장히 충격받고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48시간이 채 못 되어서 LA에서부터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니키 글래서라는 사회자가 불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상상하지 못했던 불길이 팰리세이드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헐리우드 힐스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시상식에 참여했고 같이 웃었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바로 그 스타들의 대저택들이 남김없이 다 불에 타버린 것이에요.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지난 2주 동안 일어나고 있는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LA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정말 이제는 진지함과 경외감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마다 강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통회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 놀랍게도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들이, 청년들이 지금 LA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호의 베푸시고 선대하시지만 그분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제 신앙을 점검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면서 제 심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로새기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 영광의 성도들께서 자신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개의 영을 교회에 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상이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또 야당 대표도 오늘 내일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고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시고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강력한 회개의 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 도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나라와 무엇보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구절 29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Our God is a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은 태워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태우십니까?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육적인 자아와 육적인 생각들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내 욕망과 헛된 것들을, 허탄한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불이 다 소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용서와 긍휼이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립니다.